오늘 본문은요, 교회 안의 성도 그리고 교회 밖에서의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관계의 핵심 원리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해받게 하려 하심이라. 관계의 핵심인데요, 쉬운 일이 아니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도리어 축복을 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똑같이 갚아주는 것뿐 아니라 갚아주지 말아야 되고, 더 나아가 그 사람에게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이 도리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정관사 토와 그리고 에나티온이 합쳐져서 투나티온이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그와 반대의 모습으로 하라는 거죠. 우리는 상대방이 나에게 하는 대로 반응하죠. 하지만 성도는 상대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근거하여 대응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도리어는요,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내 생각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반대 방향으로 핸들을 돌리는 것을, 의지적인 결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더 놀라워요. 우리가 이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악을 악으로 갚는 그런 세상에서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우리의 부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데요, 우리가 새벽마다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어요. 지금 이제 아브라함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성경은 이 원리에 대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12장 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셔서 그를 통하여 세상에 복을 주겠다. 베드로전서 말씀과 똑같죠. 너희를 부르신 이유가 복을 빌고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함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베드로에게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는 거죠.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할 때, 원수를 갚고 싶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부르심을 생각하는 거죠. 보복하기 위해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 나는 복을 주기 위해 세워진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인간관계란 무엇일까요?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말한다. 저는 예전에 설교를 들을 때, 옛날에 1시간 넘게 설교를 하잖아요. 부흥사들이 와서 마지막으로, 끝으로 하면 안 믿었어요. 그 이후로도 한 20-30분이 흘러갔거든요. 마지막으로, 끝으로. 지금 베드로가 마지막으로라고 하는 게 편지의 끝을 맺겠다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뒤에 4장, 5장의 내용도 있고요, 물론 그때는 장이 나뉘지 않았지만 후서의 내용도 있죠. 그렇다면 지금 베드로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2장 13절부터 시민에게, 종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리고 이제는 모두 다, 모든 사람에게 확장하면서 강조하는 표현으로, 종합하는 표현으로 마지막으로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복된 인간관계를 위해서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여라는 말이죠. 이것은 교회 안의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한다, 이 표현을 영어 성경 NIV 버전에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등장해요. 바로 하모니라는 단어예요. 이 하모니, 화음을 이룬다, 하나가 된다는 거죠. 하모니 with one another, 화합과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목사인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야기해야죠. 말씀에 근거하면요, 우리가 생각을 양보할 수 있게 되고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교회도 보시면 자라온 배경도 성격도 다 달라요. 다른 환경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흔히 나는 양보를 많이 하고, 흔히 나는 내 고집을 내려놓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저 사람은 지금 고집을 피운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람도 내가 참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진정한 덕은 옆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나타나는 거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상대의 부족함을 들춰내기보다 사랑으로 덮어줄 때 비로소 아름다운 화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해요. 계속해서 8절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마음을 같이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정하게 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불쌍히 여기게 되고 겸손하게 될 수 있다. 여기서 저는 동정하며라는 단어를 주목해 봅니다. 이 동정이라는 심파테스는 공감을 말해요. 상대방의 아픔, 상대방의 슬픔, 때로는 상대방의 기쁨도 내 기쁨과 내 슬픔처럼 여기며 함께하는 것이 공감이죠. 상대가 겪고 있는 것을 나도 함께 겪고 있는 것. 그런데 이 동정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쓰였는데요, 히브리서 4장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똑같이 동정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동정하고 있는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동정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이미 그러한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거죠. 먼저 주님의 동정을 받은 자에게 내가 착해서, 내가 선해서, 내가 잘나서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겸손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동정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먼저 주님께 그 동정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동정을 받은 자로서 섬길 수 있고 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8절이 지금 교회 안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서 서로를 동정하지 못하고 서로를 겸손히 대하지 못하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왜 사랑하지 못하는가? 왜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잊고 있고 때문이 아닐까? 주님의 동정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마땅히 교회 안에서도 사랑으로 베풀 수 있는 거죠. 이 8절의 말씀이요, 교회 안의 성도를 향했다면 9절의 말씀은 좀 더 확장해서 세상 속의 성도들을 향한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아니 욕이 튀어나오는데 어떡합니까?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는데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참고 있어요? 목사님도 세상 나가면 그렇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세상 이치에는 맞는 방식이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그 사람을 축복하라고요?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이유는 그 길이 바로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거룩한 나그네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스스로 원수를 만들죠. 저 사람은 나에게 내가 대해준 만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웃이야. 연락처를 삭제하고 카톡을 차단하고 페이스북에서 팔로우를 끊어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원수만 점점 늘어나요. 이 세상에 같이 살아야 하는데 내가 이래서 쟤하고 저래서 쟤하면
다 재해지겠죠. 나도 누군가에게 재함을 당하겠죠. 그런데 말씀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그렇게 할지언정 사랑하고 복을 빌어주라.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사랑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든지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왜 그걸 우리 스스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내버려 두겠죠. 왜요? 원수 같은 너도 내가 용서했기 때문에. 너를 살리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우리 삶에 원수를 주신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죄를 생각하면 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악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복으로 대해 주셨어요. 원수된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축복을 베푸셨어요. 그렇다면 누군가를 용서하고 복을 비는 이 힘겨운 과정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죄가 이렇게 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사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는요, 이 도리어의 은혜를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주님 곁을 지키지 않았고요, 심지어 3번이나 저주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고백했어요. 그런 그에게 주님은 단 한 번도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책망하거나 그를 비판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조반을 차려주시고 오히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은혜로 품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으니 너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불가능한 일을 보여주신 최고의 예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핵심은 용서입니다.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용서는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은요, 품어주는 삶이었어요. 손가락질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품어주셨고 사람 취급 안 했던 삭개오도 마음에 품어주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그 서 있는 그 로마의 군사들마저도, 자신을 떠난 제자들마저도 품어주시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시며 그들을 마음으로 감싸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세상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마땅한데 왜 복을 빌어주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9절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로 그 통로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르심은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이 끝이 아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내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그 고난의 현장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며 용서를 구하며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부르심이 그러하니 그러한 모습으로 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것이 우리가 복을 이어받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삶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물론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1장 3절의 말씀처럼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유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유업을 누리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와 열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은 그 사람이 예뻐서가 아니라, 내가 마음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복을 상속받는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거죠. 바로 그 상황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앞부분은 불편하지가 않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여기만 딱 떼어내면 기복신앙이 되는 거죠. 뒤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 내버린 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복을 누려야 된다. 그 다음 내용이 무거운데요, 바로 복된 인간관계를 위한 본문이 말하는 두 번째가 나와요. 바로 두 번째는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이 거짓은 무엇을 말하느냐? 단순히 사실이 아닌 말을 하는 것을 넘어서 남을 비방하고 정보를 왜곡하며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것을 말해요. 복된 인간관계를 위해서 이러한 것을 금지하라는 거죠. 악한 말은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쾌감을 줄 수 있지만 관계를 파괴하고 공동체의 연합을 해치며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1절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고 명령을 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결단력 있게 그 악에서 돌아서라는 거죠. 그러면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 따르다라는 것은요, 그 의미가 사냥감을 쫓아가는, 추격하는, 맹렬히 다가서는 그러한 사냥꾼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따른다는 것은요, 정말 결단력을 가지고 그 먹잇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집요하게 추적하는 것처럼 세상 안에 들어가 화평을 구하며 그러한 삶을 살도록 열심을 다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특히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처럼 부당한 고난과 적대적인 환경에 있을 때 평안은 쉽게 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그 안에 들어가 열심을 다해서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과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을 통제하는 것이 악순환을 멈추는 방어적인 거룩함이라면, 선을 행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것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공격적인 거룩함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삶을 왜 살아야 합니까? 그 이유가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주의 눈이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가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라는 말씀 그 다음에 주의 얼굴이 악행하는 자들을 대한다. 이 대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그런 마주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누군가를 향해 맞서 싸우는, 영어로는 against가 쓰인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비정함에 무너질 때 하나님은 그 비정함을 향해 얼굴을 대시고 친히 우리의 억울함을 대변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이 바로 영적인 안전장치입니다. 우리는 왜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억울해서 분해서 잠을 잘 수 없으니까, 저 사람이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잘 살면 너무나도 배가 아프니까, 내 억울함이 묻힐 것 같으니까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서 또 억울함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손에 직접 칼을 들고 직접 보복하고자 애를 쓰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칼을 내려놓아라. 내가 직접 그 얼굴을 대하여 막아설 것이니 너는 심판의 그 주권을 나에게 맡기고 평안의 자리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희 스스로 똑같은 악인이 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공의롭게 처리하실 것을 믿기에 도리어 복을 비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동기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12절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나의 고통과 아픔을, 그 부정함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보고 있다는 거죠. 아무도 내 억울함을 모르는 것 같아도 주님의 눈은 의인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고통의 소리, 내 아픔의 소리, 내가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는 그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심판은 하나님의 뜻에 있기 때문에, 복수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자가 되어서 복수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부르심을 생각해야 돼요. 9절은 우리가 복을 빌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고 말씀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선대하고 복받을 짓을 해서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악을 행하고 욕을 하는 자에게도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적인 순종의 영역입니다. 군생활을 해보신 남성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오래전부터 구타가 이어져 왔다면 누군가는 그것을 끊어내지 않으면 구타는 계속 이어집니다. 악습은 누군가의 시대에 멈추지 않으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내가 억울하기 때문에, 나도 맞았기 때문에 나도 또 때려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결코 끊어지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내 시대에, 누군가는 내 세대에 희생하지 않으면, 그걸 멈추지 않으면 결국 이 악습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악습을, 그 악한 모습을, 악한 일들을 끊어내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축복이 보복의 사슬을 끊어내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지금 나를 가장 힘들게 하거나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선택을 택하는 것이 어떨까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원수를 만드는 방법밖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받은 억울함, 내가 받은 고난이 크지만 도리어 원수 같은 자라 할지라도 도리어 복을 빌어준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요, 우리로 하여금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보복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가 아니죠.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도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피스메이커로 불러주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받게 되는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죠.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만약 우리가 화평케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 복을 빌어주고 화평케 하는 이유는 우리의 부르심이 그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는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복을 빌어야 하는 것입니다. 화평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보여져야 되는 정체성인 것이죠. 우리는 갈등과 분열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기억하며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